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고대 중세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 러시아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러시아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약 2천만 명의 전사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일본을 가보면 일본에도 신사마다 거기에 수많은 전사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현충원이나 영천 호우원에 가봐도 수많은 전사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다 가보면 그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운 그 수많은 군인과 전사자들의 그 무덤이 다 있는 것이죠. 이는 온 세계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죽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거기에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국토의 보존, 우리나라 국토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국민의 안전과 앞으로의 복지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애국심으로 무장시켜 전쟁에 뛰어들게 하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으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벌써 우크라이나 군인과 사상자들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의 군인들은 벌써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인명이 지금도 서로의 포성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나라는 오늘이 바로 6.25 전쟁의 73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99만 1,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북과 남이 서로가 대치하면서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말은 잠시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금 전쟁이 불붙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이나 남한이나 최첨단의 무기를 지금 소유하고 있고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적어도 이 군사력을 우리가 남북한이 합친다고 하면 세계 군사력의 4위 정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군의 최첨단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의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분명히 하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대적과 싸우지 아니하고 싸워서는 안 될 대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여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전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적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곧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죠. 그런데 드디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드디어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에 당황했던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빼들고 쳐 내리쳤습니다. 말고의 귀가 잘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집어서 떨어진 귀를 다시 말고에게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칼로 들면 반드시 칼로 망한다.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면 그 잔인한 폭력성은 결국은 자기에게 빚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였던 이상재 선생은 일본의 신사유람단에 포함되어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그 관료가 자기의 메이지 유신을 자랑하면서 메이지 유신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국력과 일본에 대해서 찬양하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이상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이 참 엄청난 부와 또 엄청난 군사력 또 국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음을 보면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을 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선생의 말이 틀리지 아니하고 예수 선생의 말이 확실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지금 매우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지금의 현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지금 이 국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삼게 된다면 처음에는 일본이 굉장한 우위를 점령하고 전쟁의 승리를 외칠 수 있겠으나 칼을 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는 칼을 들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 이런 전쟁의 양상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 적대감,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까이에서는 꼭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회에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폭력과 이 적대감, 이 분노를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랑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적대감과 이 폭력성을 내가 제어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마음의 이 죄악을, 이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미국의 언론인인 랜덜프 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생 코끼리 등에 올라탄 사람은 그 코끼리가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본성에 이 야생 코끼리가 내 본성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야생 코끼리는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생 코끼리 등에 타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야생 코끼리가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에 이끌리게 되면 결국 그 재앙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작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뿌리 한 개를 뽑는 것은 악의 가지 1000개를 부러뜨리는 효과를 얻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의 뿌리가 있어요. 그 악의 뿌리 하나만 뽑아내면 악의 가지 1000개, 100개, 10,000개를 다 부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폭력성, 적대감, 이것을 뿌리 뽑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야생 코끼리와 같은 이런 죄악된 본성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해치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향해서 지금 맹목적으로 행군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정오하면서 분노를 극대화시키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잔혹한 짐승처럼 사람의 이 본성을 악할 대로 악하게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가상의 적을 향하여 돌진하고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야성을 키우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군대에 가봤기 때문에 알지만 유교훈련 받으면 악이요 깡이요 이러면서 유교훈련을 받습니다. 악을 키우고 깡을 키워서 전쟁이 일어나면 악과 깡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병사들은 정말 그 속에 엄청난 이런 짐승을 그 속에 키워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친구 가운데 해병대를 그 친구는 해병대 가고 나는 이제 육군에 가게 되는데 갔는데 그 친구가 휴가를 나왔는데 보니까 꼭 짐승처럼 보였어요. 얼굴은 새까맣게 타가지고 완전히 하는 행동들이 짐승이에요, 짐승. 완전히 술에 만취돼 가지고 그동안 훈련을 얼마나 고되게 받았던지 이 휴가 나와가지고 술에 완전히 찌들려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이 특수전을 수행하는 이런 병사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도 사실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완전히 이 야생 코끼리처럼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이게 이 악한 이런 어떤 우리의 본성을 더 자극시키고 더 키워서 악마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거죠. 전쟁은 군인들의 몫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 여성들 제일 타깃입니다. 그래도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고 군인은 그래도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나름대로 방패막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지만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완전히 폭격을 집단적으로 학살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엄청난 그 고통을 전쟁에서 군인들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의 피해는 군인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런 잔혹한 이런 집단 학살과 같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전쟁의 현장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칼은 반드시 우리의 심장을 먼저 뚫는다. 로마의 시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무지를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전쟁을 통해서 온 나라를 황폐화 만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위한 일이다 말을 하고 있다는. 전쟁을 뿌리 뽑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폭력과 적대감과 이런 온갖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의 본성을 다스려야, 모든 전쟁은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싸우잖아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같이 다윗과 사울이 싸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싸우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싸움. 그게 왜 일어나는 것이? 그 속에 적대감과 이 폭력성이 사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맞닥뜨릴 때 다윗은 사울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안 싸우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올라와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결국은 사울을 길보아 전투에서 그와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적대감과 이 분노와 이 폭력성을 우리가 다스려야 결국 세계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이런 본성의 제약들을 다스리세요. 교회에 와서도 이 타락한 본성의 이 제약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속에 있는 이 제약된 본성을 다스려야 사회의 평화가 오고 교회의 평화가 오고 가정의 평화가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욕망, 그 탐욕을 제거시켜야 된다. 세상에요, 온갖 통치자들이 이 탐욕을 품으면 결국 이것이 전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통치자들, 주관자들은 그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탐욕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군국주의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 세계를 내가 제패해야 되겠다는 이토 히로부미의 그 욕망이, 그 탐욕이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저 독일의 히틀러가 탐욕을 품게 되면서 그때부터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는 겁니다. 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그 속에 탐욕을 품게 되면서 그의 가슴 속에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의 그 탐욕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스탈린이 그 속에 탐욕을 품으면서부터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는 거죠. 이 통치자들이 탐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왜 하겠습니까? 전쟁을 다른 나라에
토지를 빼앗고 다른 나라의 모든 생산물을 다 빼앗아서 자국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입니까? 러시아의 땅이 적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에 생산되는 석유가 적습니까? 가스가 적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을 푸틴이 부림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고 그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생산되는 수많은 농산물들, 흑해에 대한 이런 지역들을 차지해서 더 부강하고 러시아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욕심과 탐욕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러시아의 푸틴은 뭐 하겠습니까?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게 애국이다, 이게 우리나라에 유익한 것이다,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우며 젊은이들을 부추기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하지만 지금은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는 완전히 멸망할 수 있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됩니다. 푸틴이 정신을 차리고 미국의 유명한 유태인 그 학자의 말을 잘 들어서 빨리 크림반도 뒤쪽으로 후퇴시키고 전쟁을 종식시켜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외국에 지금 유럽이나 EU나 미국이 지원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성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전쟁을 수행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칼은 칼을 부르는 거예요. 빨리 종식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의 야망이, 욕심이 이게 전쟁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전쟁을 이 통치자들이 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권력에 대한 지배, 이 권력에 대한 지배욕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의 통치자로 끝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의 지배자로 내가 등극하고 싶다는 거죠.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죠. 이 통치자들의 이 탐욕이 결국은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최고의 수익이 뭔지 아시죠? 미국의 최고의 수익은 방산무기입니다. 방산무기. 미국이 수출하는 최고의 수익에 극대화하는 방산무기예요. 그 미국뿐이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이 최첨단의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막 팔아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전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전쟁 무기들을 다 판매하고 구식 무기들을 다 쏟아가지고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동안 전쟁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많이 해가지고 방산무기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또 여러분 미사일, 또 그 외에도 여러분 뭐 잠수정, 이런 수많은 전투 무기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50, 지금 T50 이 항공기 경항공기 전투기도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 막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좋은 것이다. 이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결국. 전쟁하는 데 사용될 것 아니에요.
저 이집트, 폴란드, 저 호주까지 우리나라 막 방산 무기들이 막 팔려 나갑니다. 야, 우리가 지금 방산 무기를 수출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거둔다 하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 결국 그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데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산무기 무기 잘 만들라고 팔고 이런다고 해서 이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들어가 파는 게 그게 뭐가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속에도 탐욕을 품지 마세요. 욕심이 과하면 망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신앙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타락의 본성이고 결국 그런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고 남유다가 왜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 채우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망과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 악과 죄를 심는 것은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미움이 생기게 하고 적대감을 만들고 우리 속에 폭력성을 향상시키고 전쟁을 수행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은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악한 영을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과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악한 영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이 악한 영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이 평화하기를 원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자연을 돌보고 자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부으심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자 속에 주신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 이깁니까?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주의 여긴 성령이 내 가슴 속에 다시금 힘을 얻어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고, 그리함으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불일 듯 감동을 일으키고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악한 이 대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리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 길 외에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활력 있게 용수점 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이 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는 안전, 자유, 영토 보전, 국가이익, 애국이라는 이러한 허울 좋은 명목을 가지고 전쟁에 돌입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내 마음속의 폭력성, 잔인성, 내 속에 있는 적대감, 내 속에 있는 탐욕, 이것을 부추기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 자신이 평화롭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로운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주의 복음, 예수의 이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세상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 싸움과 이런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복음과 성령으로 녹여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과 복음으로 녹여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오늘 교회에 있고 우리에게 있다.